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자기는 양으로 비유하면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찬송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의 축복과 또 안식을 다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시는데, 여러분, 축복 가운데 중요한 것이 성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성공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지만은 또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이 축복에 성공하고 안식, 쉼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이게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권력자나 부호나 또 인기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인데, 축복받아서 성공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성공을 지키려고 항상 긴장하고 투쟁하고 쉬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마음이 늘 불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코 휴식과 쉼과 안식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의 축복은 받았지만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축복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나 관심 없다. 다 툴툴 털어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가서 자연인이 돼가지고. 요새 이제 TV 프로 보면은 자연인을 딱 보면 저 사람 참 속이 편하겠다. 그냥 다 떨쳐버리고 그러니까 병도 낫고 생겼던 병도 낫고 마음도 평안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축복과 행복이 같이 오면 참 좋겠는데 이 세상이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축복의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안식과 쉼이 없고 휴식이 없으니 안식이 없으니 그렇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이 공산주의 독재자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서 우크라이나의 땅 몇 대기 좀 얻어보려고 그렇게 해서 수십만 명 젊은이들을 죽음의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푸틴 같은 권력자의 마음속에 무슨 안식이 있고 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국 보십시오. 산업의 경제 성장, 부요함 이걸 얻으려고 크게 완전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서 공기를 오염시키고 자연을 오염시키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해양을 오염시키고 기후온난화를 저지시킬 수 있는 석탄 화력 이거를 무작정 떼고 그렇게 하니 이 지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따뜻한 봄이 되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자연이 더 이상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해마다
봄이 되면은 저 중국에서 불청객이 찾아온 미세먼지가 날아온.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김포시 걸포동 공기를 보니까 오늘 아침에 공기가 그래도 보통 수준은 됐는데 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딱 보니까 최악이야, 최악. 미세먼지가. 그래서 봄은 왔지만 봄나들이가 두렵습니다. 그 1급 발암물질이 되는 미세먼지가 막 날아오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 때만 하더라도 좀 못 먹고 좀 못 살았지만은 그러나 공기 좋고 물 좋고, 제가 살던 그 고향의 그 앞에 강이 흐르는데 얼마나 모래사장이 좋고 막 강물이 맑고 그랬던지 그 이름을 금호강이네, 금호강. 근데 내가 고향에 내려가서 한번 찾아가 보면은 금호강이 아니라 완전 뭐 이게 막 공장 폐수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오염이 된. 그래 개선한다고 노력을 해서 좋아지는 해도 참 옛날하고는 뭐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연이 피폐해져 버렸으니 무슨 안식이 있으리요? 무슨 행복이 있으리요? 예전에 경제적으로 가난했을 때도 젊은이들 마음속에는 낭만이 조금만 있었습니다. 꿈이 있고 낭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개천에서 용난다 그래서 꿈도 있고 낭만도 있고 그 열심히 공부하고 살고 그렇게 했는데, 요새 젊은이들 마음속에 보니까 뭐 꿈이고 낭만이고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거기에 완전 인생의 성공과 부여만을 추구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마음속에서 꿈이 어디 있으며 낭만이 어디 있으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다 돼버리고, 그게 여러분 말세고 그게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낭만주의 위대한 시인들, 독일의 하이네 같은 사람이 읊은 그런 시를 보면 5월이 되면 임분다셰넨 모나트마이,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올해 아르살레 크노스 펜스브랑엔, 모든 꽃들이 피어날 때 다 이스터 인마이넘 헤르젠 디리베 아부기간게, 내 마음속에는 사랑이 솟아오르네. 임분다셰넨 모나트마이,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올해 아르살레 페르장엔, 모든 새들이 노래할 때 다합 이이야 게시탄된 마인 제인의 운트 페아랑엔, 나는 그녀에게 고백했노라 나의 동경과 사랑을. Aus meinen Tränen sprießen vier blühende Blumen hervor und meine Joyfu자 werden ein Nachtigallen고, 나의 눈물로부터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나의 한숨은 변하여 밤개구리 울음소리 되었네. Wenn du mir lieb hast, Kindchen, schenke ich dir die Blumen nach. Und vor deinem Fenster Joa klingen das Lied der Nachtigall. 그리고 아이야,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이 꽃들을 너에게 다 선사할 것이고 너의 창문가에서는 밤개구리의 울음소리가 들릴 것이다. 참 그런 아름다운 낭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김영란 시인이 읊은 시를 보니까 그 봄에 대해서 읊은 시,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오, 그 수심뜬 보랏빛 내가 이런 마음의 그림자, 한 이틀 정렬에 뚝뚝 떨어진 모란에 깃든 향취가 이 가슴 놓고 갔을 줄이에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 시인지 몰라요. 얼결의 여인범 흐르는 마음 헛되이 찾으러 허덕이는 날, 부르에 쳐서 갯물이 놓이듯 얼컥이는 화끈한 내음. 아, 화끈한 내음 내키다 마는 서한 가슴에 그늘 도나니 수심 뜨고 매끈하고 고요하기 산허리에 설리는 저녁 보랏빛. 그런 참 안식과 낭만과 즐거움이 어디 갔습니까? 다 실종이 되어버렸어요. 다 실종이 되어버렸어요. 그 AI가 판을 치고 뭐 마스터 핸드폰으로 사람들이 다 구조화가 되고
서로 정보와 정보가 연결되어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세상이 됐지만은 그러나 안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이 안식이 사라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1절 2절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축복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그런 들판이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남한테 구워주며 꾸지 않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축복의 성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축복의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쉴만한 물가가 있어요. 쉴만한 물가. 그래서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할렐루야, 여유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쉴만한 물가가 필요한, 쉴만한 물가가. 응?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안 쉬거든. 안 쉬고 또 교회 나와서 또 예배 드린다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아침 새벽 일찍까지, 직장 출근하는 것보다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사람들은 피곤하지도 않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피곤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 볼로 씻어 정결케 주시기 때문에. 피곤 가운데 제일 크게 다가오는 게 죄의 짐이라, 죄짐. 죄가 있으면 마음이 안식 누릴 수 없어. 그런데 그 죄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조금 고달프더라도 우리 마음이 안식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참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고, 할렐루야, 즐겁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시 예전에 그 잃었던 그 기쁨과 낭만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그것을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쉴만한 물가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생각할 때마다 주의 일도 이 쉴만한 물가가 종종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의 일도 성령의 역사를 딱 받아서 해야 될 다 하고, 안 해야 될 안 하고, 쓸데없는 일 안 하고, 그리고 원수들이 공격하는 그런 거 없고, 그러면 얼마든지 주의 일도 여러분 열심히 하면서 또 쉴만한 물가가 있어요. 주의 일도 그렇고 모든 세상 일이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인생이 축복의 성공의 푸른 초장도 우리가 인도함을 받겠지만은 쉴만한 물가도 인도함을 다 받아가지고 항상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고 생미롭되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여러분 참된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의로움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지옥도 의로움이 없고요, 이 세상에서도 의로움이 없잖아요. 의로움이 없으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건강이나 지식이나 안전함이나 명예나 권세나 부유함이 다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뭐가 빠지면 안 됩니까? 의로움이 빠져버리면 이건 다 절단강산인 것입니다. 그만큼 의로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좋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돈이 다 좋지만은 근데 돈 너무 많은 건 안 좋아요. 관리하기가 귀찮을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죽어서 갖고 가지도 못하는 돈 그렇게 많이 가지고 관리하기 피곤해가지고 고생할 필요가 뭐 있어? 어쨌든 돈 자체는 나쁜 건 아니라고 보는 좋은 건데, 그러나 의롭지 못한 돈, 의롭지 못한 불의한 돈, 이거 만지려고 하다가 올무에 걸리고 나락에 떨어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로움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권력, 권력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권력을 의로운 방법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정적들 막 독살시키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정적들 무자비하게 독살시키고 원인 불명으로 다 죽게 하고 그러고 불의한 방법으로 얻는 권력, 그게 여러분 뭐가 좋겠습니까? 다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받아가지고서 지옥 불에 떨어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인데, 이 세상에 그 몇 년 동안 그 불의한 권력 누리고 무고한 사람들 탄압하고 무슨 좋은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쾌락은 즐거운 것이지만, 좋은 것이지만 의롭지 못한 쾌락, 술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이 의롭지 못한 쾌락을 추구하다 그리 되버립니다. 사람이 완전 중독으로 돼가지고 그건 사람 망치는 거예요. 우정 좋은 거지요, 우정. 그러나 의롭지 못한 우정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보면은 자기 동네 사람이라고 찍어줍니다. 자기와 같은 출신이라고 찍어줍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우정은 참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 우정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은 여러분, 그래 편을 갈라가지고서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하는 그 우정, 예를 들어서 깡패들도 의리가 있다. 깡패들도 우정이 있네. 불의한 우정, 불의한 의리,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사랑,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시는 그런 불의한 사랑, 그게 무슨 행복을 갖다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의롭지 못하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훔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둑질 해가지고 성경 훔쳐가지고 성경 읽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의로움이 없다 그러면은 정죄당하고 비난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명 615가지 계명을 다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는데, 하나님의 계명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불의한,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 세상에 서로가 막 물고 찢고 싸웁니다. 너는 어떻고, 너는 이게 안 됐고 잘못됐고. 그러면 그 공격당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너는 또 이렇고 저렇고, 서로 그냥 물고 뜯고 찢고 싸우고. 그래서 이 세상은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의로움이 없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사람은요,
떡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짐승은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되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로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먹지를 못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롭지 못한 돈, 의롭지 못한 권력, 의롭지 못한 쾌락, 의롭지 못한 우정, 사랑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한테 독이 돼요. 다 독이 돼요. 의로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렁이는 흙을 먹어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고, 물고기는 플랑크톤이나 수초를 먹어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고, 우리 사람은 의로움을 먹어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돼 먹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의로움을 먹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담 하와 원죄 이후로 다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써 의로움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의로움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른 방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다른 방법이 하나 생겼어요. 로마서 3장 21절 24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중에 재림하시고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필요한 것이 다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렵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잘 산다 하더라도 이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원수가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물리치느라고 우리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의 절반 이상이 그 원수들 막아내느라고 그냥 그 에너지를 다 써버린다. 시간을 다 써버린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원수가 여러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 악한 인간도 원수예요, 원수. 그 다음에 이 악한 질병도 원수예요, 원수. 악한 저주도 원수야, 원수. 다 이것들이 원수인 것입니다. 이런 원수들이 그냥 다가옵니다. 그건 나는 평화롭게 나는 잘 살고 싶은데 이 악한 저주가 다가와가지고서 우리 막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이 악한 질병이 다가와가지고 막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또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악한 원수들이 다가와서 그냥 나를 그냥 물어뜯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친히 우리의 원수와 대적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 누구와 싸우냐? 내 대적 원수들과 싸워. 원수의 저주, 저주 같은 원수, 그리고 질병의 원수와 싸우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 멸류관 쓰시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왜 그러냐? 싸우시는 것입니다. 저주의 원수와 싸우신, 저주의 질병과 싸우신.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께서 대신 막 싸워주시니까 당하는 것은 주님이 당했. 그러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데, 지팡이가 나를 푸른 조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가 하면, 막대기는 이 악한 원수들과 싸우는 무기인 것입니다. 주님의 무기가 막대기. 그래서 막대기로 쳐서 다 멸해주신. 그리고 악한 원수들과 싸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어떻게 주시냐? 우리한테는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멸어대하게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신 거예요. 원수가 다가왔으니까 이 사람이 더 강건해야 되겠다, 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더 높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저 원수를 물리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 원수가 다가오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악한 자가 어떻게 될까요?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더 강해져요. 말세가 될수록.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졌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이 세상이 참 험악합니다. 왜 세상이 험악하냐면, 말세가 될수록 이 악한 사람들이 좀, 그 악한 것이 좀 누그러지고, 좀 사람이 그래도 약간 이 양심이 좀 살아나지 않겠네. 전혀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왜? 성경에 딱 보니까 악한 놈들은 더 악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악한 원수들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왜? 이 악한 놈들은 더 악해지기 때문에. 그 더 악해진 거를 우리가 이겨내려면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해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분, 악한 원수가 다가올 때 그 원수가 그냥 맨정신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의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귀신이 붙어 있어요. 귀신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단어를 잘 구별을 해요. 죄인이 있고 악인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죄인들한테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래서 죄인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 죄인이라 하더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데 악인은 뭐냐? 악인은 여러분, 죄인하고 다릅니다. 악인은 자기 죄를 절대 뉘우치는 법도 없고요, 악인은 완전히 자기 양심을 마귀한테 팔아먹은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악인은 강팍하게 거지없고 절대로 악인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게 악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해주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결국 멸망으로 떨어질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과 악인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그 악한 이 자들이 원수가 돼가지고서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악한 자들의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가 있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은 이 악한 자들은 그 배후에 마귀가 다 있어가지고 있어.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악인이 악인.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악한 원수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마귀를 쳐서 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주는,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악한 여자, 이 귀신 들렸어요. 막 귀신이 들려가 점을 잘 치는데 이 악한 여자가 막 따라다니면서 막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라고 막 말은 옳은 말을 하는데 그 뒤에 조롱이 있고 이러니까 바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이 점치게 하는 이 더러운 이 귀신아, 이 여인에서 묵은마고 떠나 가라 명령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 버려. 그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점을 못 치거든요. 점을 못 치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점치게 하는 그 주인들이 돈을 벌지를 못하니까 화가 나가지고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동네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의 관습을 해치고 우리 동네 의지롭게 한다고 고발했. 그래서 잡혀가 가지고서 매를 많이 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적을 베풀어요. 원수가 우리를 박해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기적을 베풀어요. 기적을 베풀어서 막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놀라운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 죄수들이 다 탈출을 했겠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차라리 내가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 칼을 빼앗아서 자기를 하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래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간수가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원수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더 부유하게 하고 더 축복받게 함과 동시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축복이나 행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면 참 얼마나 참 부족함을 느끼겠습니까? 섭섭하고 부족하고 안타깝고 허무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그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거처가 중요해. 사람이 죽으면 이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가지고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의 몸과 뼈와 살은 다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죠. 그럼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거처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갈 곳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전설의 뭐 고향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막 억울해가지고 영혼이 갈 바를 모르고 막 구천에 방황한다 그러죠. 구천에 팍 돌아다니면서 영혼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거 여러분 그 일리가 있어요. 그게 영혼이 갈 데가 없는, 갈 데가 너무 억울해가지고서 안 가요. 저승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간다고. 갈 데가 없어. 하도 억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원수가 나타나가지고서 막 원수로 갚고 어쩌고 그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했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들 영혼이 거처할 곳이 많으니라.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다 저와 여러분 거처를 다 지금 예비 다 해놨습니다. 예비해놓고 우리가 이 세상을 딱 떠난 날에는 딱 우리 영혼을 그 거처로 싹 인도하십니다. 그 거처는 영원한 거죠. 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장차 우리 몸도 다 부활시켜가지고 있어. 더 이상 썩어지고 흙으로 돌아갈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더 이상 약한 몸이 아닙니다. 강한 몸으로, 더 이상 더러운 몸이 아닙니다. 영화스러운 몸으로 다 멋지게 변화시켜 주셔가지고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일 열심히 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